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정신의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고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가족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고 네 곳의 수용소를 전전하다 기적처럼 살아서 나옵니다. 그가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며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죽음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박탈당한 자유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빵을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신을 넘어 남을 위해 뭔가를 해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큰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며 이런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깨달음을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존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수모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용소의 생활은 포로들의 삶의 의욕을 뺏어버렸습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목표도 다 빼앗겼습니다. 오직 하나 남는 것은 주어진 모든 조건 아래서 자기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열거한 후에 그러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4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신앙적인 결단을 3번 이상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결단의 촉구는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감사한 후에 비로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결단과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수고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희생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의 이 새로운 신앙 결단을 촉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쫓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만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불행함에 떠물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수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선택입니다.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택입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의 천지에서 흐르는 물 한 방울은 송악으로 흘러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 방울은 두만강으로 흘러 한반도로 흐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신들이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바로 지금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날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잘 살아도 지나갔습니다. 못 살아도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과거 속에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오늘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에요. 오늘의 열정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오늘 바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은혜입니다. 현재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현재라는 단어를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되 나 혼자 선택하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신앙생활은 가족 단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복은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고의 행복은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신앙적이고 거룩한 결정이에요. 이것은 또한 사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하고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 마음을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아 좋지 않아서 위내시경을 받으려 합니다. 위내시경을 받으려면 최소한 3일 전에 음식을 가려서 먹고 위내시경 검사에 방해가 되는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검사 전날은 죽만을 먹고 저녁에는 금식하고 이 약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뱃속에 있는 음식을 다 비워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오고 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소화기 내과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은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런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것을 주장하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마귀의 말 가운데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받지 않고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지금 희생하지 않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더 좋은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다 매주 넣어놨어요. 연초에 4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겠다. 둘째, 나는 소득의 12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셋째,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 넷째, 한 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것을 사전에 결정하면 토요일 밤에 늦게 자려다가도 내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금방 교회에 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을 미리 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밤에 늦게 자다가 주일 예배에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신앙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연초에 11조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월급을 받아서 먼저 11조를 떼어놓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을 미리 하지 않는다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내는 날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 사전에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의 의사결정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때 상황을 봐서 십자가를 질까 말까를 결정하셨다면 그분은 평생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후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하고 죽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한 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십니다. 결심해야 죽습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어야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사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로 다니엘은 공경에 빠뜨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 결심을 굳건히 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케 하고서 드디어 그가 바라는 대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또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과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역대상 28장 9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 결단의 촉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21절 24절에 똑같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4번이나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거듭 약속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이 신앙 결단의 촉구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에 입각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목격했고 또 가나안 정복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복음을 버리지 않는 그의 삶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이 체험적인 신앙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경고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재차, 3차 계속해서 다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애언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의 뒤에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2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2계명, 10계명의 2계명. 여러분 성경책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제2계명 읽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차, 3차 백성들의 다짐을 받은 것이 왜 그렇게 다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방 문화와 바로 우상의 유혹에 대해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신앙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려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환락이 있고 매일 우리 주변에 사주와 미신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하루의 운세를 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운명을 점쳐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용하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약속하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되 결단하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를 조명하는 영화죠.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에릭은 결국에는 주일에 달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에릭은 경기장에 안 나가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애모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릭이 그래서 여러분 400m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출전했고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승리의 소감을 묻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다음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고 신기록을 세웠으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그 뒤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수많은 고난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를 기억하고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악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저기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저를 포함한 우리 경인 장로의 모든 성도들과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함을 제거하시고 완고함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제거해 주셔서 베델에서 야곱이 모든 장신구와 우상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 치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